찬송가 64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64장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친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그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들어가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 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37장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까지.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더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의 어린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효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먹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 해와 달과 열한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의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을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요셉에게는 가장 큰 상처가 있죠. 그 상처는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상처가 있죠. 근데 그 상처가 영적인 암이 되어 우리 평생을 고통과 또 재앙 가운데 머물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상처 때문에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지만 결국 그 상처에 걸려 영적 문제에 걸려 말년에 무너질 수도 있고요. 그 상처가 발판이 되어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전환점을 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영적 서밋의 중요한 발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는 세 번째죠.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이 가장 어머니를 찾을 시간표 속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달래고 얼내고 여러분 뭡니까? 그것을 이겨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간 것이 아니라 그 외로움과 그 답답함과 그 고독을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예배로 끌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디에 집중했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환경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응답으로 보이기까지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어디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제한된 집중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 답이 되어 선택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함께 세계복음할 수 있는 원내스 집중의 축복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명도 빠짐없이 내게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가 언약을 찾고 나를 누리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오히려 영적 서밋이 되어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거는 축복이고 능력이고 응답이죠. 요셉은 이 비밀을 누린 겁니다. 근데 요셉만에게 주신 게 아니고 요셉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어쩌면 요셉은 우리보다 더 악한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어디 묶여 있냐면 내 과거에 걸려 있고 상처에 걸려 있다. 거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뭐가 거부가 되냐? 현실이 거부가 돼요. 왜? 과거 속에 묶여 있다 보니까 오늘 주신, 오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못 누린답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 미래까지도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상처를 극복해내는 것이 아니라 상처와 상관없이 주님께 가는 비밀이 있어요. 그 주님께 가서 주님이 다루시는 그 은혜 속에서 상처를 새롭게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다루신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상처를 이겨보려고 기도하고 내가 상처를 극복해 보려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면
사실은 나의 모든 관심은 상처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뭐가 안 되냐? 치유가 안 되죠. 그러니까 사실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다루시는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 함께 있는 비밀 때문에 그 상처를 내 눈이 아닌, 육신의 눈이 아닌, 세상적 기준에서 비교하는 눈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까지 갈 수 있는 나만에 뭐가 필요하냐? 집중이 꼭 필요하다. 그것을 반드시 찾아내어 그동안 내 눈으로 보고 내 생각대로 하고 내 방법을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했던 그 상처가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나에게 이 상황과 형편을 주신 분명한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 언약이죠.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면 그 상처는 오히려 내게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축복이 됩니다. 근데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만 한 것이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거예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요셉은 그걸 가지고 언약으로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가고 예배로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갔는데 우리는 그게 안 된 거죠. 여러분, 상처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 상처 입은 나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다치면, 몸이 어디 다치면 그걸 우리가 고쳐가지고 병원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 그대로 병원 간다. 그러면 의사가 보고 진단하고 그것이 어떻다 저떻다 판단하고 약도 지어주기도 하고 보내기도 하고 수술하기도 하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쳐다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그 고민을 하지 사실 기도하지 않거든. 그리고 실제로 그것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심지어 그 상처를 먹이로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우리 속에 각인, 뿌리, 체질화시켜 놓은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절대 뭘 못 듣도록 말씀을 못 듣도록. 말씀을 들어도 곡해하고 편협되고 뭡니까? 내 중심과 내 입장으로 듣죠. 사단이 아주 교묘해요. 실제로 말씀을 진짜 뭐가 되도록 관계가 안 되고 그리고 뭡니까? 소통이 안 되고 그리고 실제 내 인생 속에 깊이 언약이 들어와 그 언약이 나를 지배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여러분 언약 붙잡으면 내가 언약을 붙잡은 것처럼 보이고 사실 언약이 나를 지배하는 네, 그 은혜가 있어야 돼요. 언약이 나를 지배하여 내 중심을 잡고 내 생각을 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이미 내게 와 있는데 이걸 우리가 자꾸 놓치잖아요. 왜? 상처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풀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될 때까지 그 상처가 실제로 내게 큰 비전이 되어지고 뭡니까?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길이 될 만큼 사실은 어디서 되냐면 어디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어디에 집중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 집중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홀로서 나 혼자만으로 그 상처를 부여잡고 그러니 여러분 분명한 답이 나잖아요. 분명한 답. 제가 우리 아이들 고등학생 때 딱 보니까 이 언약이 없는 거예요. 사실 그때 충격받았거든요. 왜? 모태신앙으로 그것도 못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언약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했냐? 한 달 동안 집중을 했다니까, 한 달. 하면서 딱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 아, 이거는 랩넌트 운동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는 절대 바뀔 수가 없구나. 그래서 제가 결단 내린 게, 복음 아니면 안 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진 그 상처는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응답의 시간표인데, 우리는 크게 거기 집중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어릴 때 왜 우리가 집중시키고 개인화시키냐면, 나이 들면 너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상처를 치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처에 대한 해석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상처 입은 나를 십자가 앞으로 데려갈 수 있는 집중력이거든요. 그리고 그 상처 입은 그 사람을 내가 메시지를 줘서 치유시키는 게 아니고, 그 십자가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거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만나면, 그 상처가 아닌 주님을 만나면 그 주님과 주님이 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인간 되시고 죽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게 완전하게 부딪혀 버리면 그 상처가 버려 뭐가 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고 싶어 하세요. 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시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미션이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드디어 나를 새롭게 인도해요. 어느 정도로? 내 무의식 속에 언약이 딱 담기도록. 그게 24.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거기에 마음을 안 두고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데도, 그 언약이 나를 붙잡고, 그 언약이 나를 통치하여 지배하여 결국은 언약 성취의 여정을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반드시 25성답이 오겠죠. 그 25성답은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남 속에서, 사건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에 가시는 게 보인다. 그게 25성답이거든요. 25성답 하면 우리는 뭔가 뚝뚝, 내 능력과 상관없이 뭔가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아요. 그 아주 그 이상한 신비주의적인 그 부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일상의 생활 속에, 내 현실 속에서 만남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만남을 통해,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번번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통하여 하나님은 25시의 능력으로 소멸히 인도해 가요. 내 안에 믿음의 확신도 주시고, 말씀 속에서 답도 주시고, 그렇죠. 사람의 나를 어쩌면 나를 괴롭히고 갈등하게 만드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24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25시에 이 보좌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회복할 수 있는, 나도 모르는 영적 상태가 다 회복돼요. 여기까지 들어가면 알게 됩니다.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왜?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을 그냥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내가 중심을 담고 무엇을 향하여 가는 것인지를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내 전 인격이 함께 가는 게, 그전에는요, 뭘 해도 잘 몰랐어요. 이게 맞는 길인지 저게 맞는 길인지. 그렇죠. 뭘 해도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냐 저렇게 해야 되냐 갈등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안 보이니까. 근데 24시의 축복을 누리면 이게 기가 막히게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서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인지가 되는 거야. 아, 지금 내가 뭘 하고 있구나. 어디 있구나. 이게 전부 기도입니다. 내가 뭘 하고 있구나. 내가 어디 있구나. 아, 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구나. 그냥 지식으로 메시지를 들어서 보는 판단이 아니라 내 전 인격이
거기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믿음과 확신과 그리고 노바디로 낫띵으로도 갈 수 있는 여유와 힘이 생긴다. 그 비밀을 요셉이 회복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도 노예로 팔려가도 감옥으로 가도 이게 전부 뭐죠? 응답이죠.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처가 안 될 만큼의 뭐가 생긴 겁니까? 힘이 생긴 거죠. 그 힘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지? 아니죠. 그렇죠. 그 뭡니까? 나를 이렇게까지 이 상황이 이렇게까지 왔다고? 그렇게 하지 않죠. 형님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을 보존케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정리해서 찾아낸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속에서 보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안 된다고. 그 비밀이 회복되는 영적 상태, 이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되죠. 그래서 어차피 저와 여러분들은 널리 하실 때 우리 이제 여원계 김지민 집사라고 이 친구 아들이 지금 4학년인가 5학년인데 질문이 있다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 질문이냐? 목사님 인간의 영혼은 언제 만들어지냐는 언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잉태될 때 생긴다는 설도 있고 6개월 후에 생긴다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전에 낙태도 된다. 6개월 후에 낙태하지 마라. 아니면 잉태할 때부터 낙태하지 마라. 뭐 이런 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영혼은 이미 하늘에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미 구원받을 수를 정해놓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에 있다가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거잖아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또 뭡니까?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살다가 다시 본향으로 가는 거죠. 그것 자체가 영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원이라면 우리가 영원한 숫자를 개념하는데 숫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그 영원의 개념은 영생과 연결됩니다. 생명 없는 영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을 자꾸 뭔가 모르게 시간적, 숫자적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은 죽지 않아요.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육신에 있다가 살아가는 거지 우리의 영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다. 지금 이 땅을 살면서 70, 80, 심지어 100살까지 살아도 사실은 이 영혼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태초부터 영세전에 그렇죠. 그러니 이 영원한 나를 구원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체성을 회복시키는데 주님은 내 상처나 내 과거를 통하여 주님 바라보게 만든 게 은혜죠. 그렇죠. 주님 바라봐 실제로 나를 찾게 만든 게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다.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이게 기도거든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 누군지를 알면 뭐 할 줄 압니다. 내가 뭐 할 줄 모른다는 얘기는 사실은요,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린 거죠. 그렇죠? 복음은 있는데, 기도는 하는데, 실제 내가 누군지를 몰라.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는 것이 응답 중의 응답이고, 축복 중의 축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가 누군지 아는 것이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체성이요. 이게 기업이에요.
그러면 내가 뭐 할 거냐, 이 말이지. 내가. 그래서 777입니다.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게 내 인생이에요. 나를 그 속으로 계속 집어넣는 것이 인생 작품 만드는 거지. 뭔가 해내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목동으로, 어떤 사람은 뭡니까? 총리로, 어떤 사람은 모세로, 출애굽의 역사를, 어떤 사람은 다니엘로.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시는 거지. 우리가 뭔가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 이게 복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내가 모르고 지나와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 게 틀림이 없다. 이게 절대 조건. 그렇죠? 내가 아무리 상처 속에 묶여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하나님 절대 조건. 언제까지요? 내가 누군지를 더 이상 고민하고 갈등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내 미션이 뭔지를 반드시 찾아내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낼 때까지.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게 내 인생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내는 것이 내 인생 작품이에요. 그것을 뭡니까? 후대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2, 3, 7, 5천 종족에게 어떻게 전달할 거냐. 이게 미래란 말이에요. 이게 유산입니다. 누구에게 줄 것이냐. 언제 줄 것이냐.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혼미하다, 이게. 이게 혼미하니까 하는데 안 보이고,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열리고 이렇죠. 그래서 오직입니다. 오직이 돼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려는 몸부림이 아니라 그 상태 속에서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걸 체험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꾸 종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고 뭔가 깨달아서 뭔가 자꾸 이게 이런 생활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나도 모르게 아주 매여 있는 종교생활. 나로부터 시작하여 결국은 나로 끝나게 만드는 종교생활. 사실은 흑암에 아주 이게 보이지 않는 안개 속에 갇혀가지고 못 보게 만드는 이 종교생활.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빼냈는데 아직도 여전히 가나안 땅 데려가도 안 믿어질 정도. 그러니까 광야에서 헤맬 수밖에 없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이 확실한 증거를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사실은 그것이 내 메시지로 들을 수 없을 만큼 그렇죠. 내 응답으로 확인할 수 없을 만큼 내 축복으로 사실 받아들이기 어려울 만큼 받아들였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한데 그 역사를 내 응답으로 볼 수 없는.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 그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다시는 빼앗길 수가 없다. 흑암에 빼앗길 수가 없다. 내 과거에 빼앗길 수가 없다. 내 상처에 빼앗길 수가 없다. 나는 반드시 이걸 응답으로 바꾸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언약 백성의 축복으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이다. 여기에 집중하십니다. 이게 의미를 모르니까, 이 가치를 모르니까.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새벽 기도의 의미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까. 그죠? 여러분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깨닫는 것이 이게 응답이거든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 가치가 없으니까 흠해지잖아요. 일은 하고 완성은 했는데 결국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갔는데 가치가 안 보이니까 결국 스스로 그것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그 성공하기 위한 그걸 이루기 위한 것이 가치였지. 그 삶 속에서 내 가치를 못 찾은 거죠. 내 존재에 대한 가치를 못 찾은 거죠.
대부분이 그래서 합니다. 아이를 잘 키우는 데 시험만 주라. 그렇죠. 예, 그래서 아이하고 내하고 딱 붙어가지고. 잘 되면 자기도 잘 된 거죠. 아이가 못 되면 자기도 못 된 거죠. 뭘 놓친 거죠? 그러니까 인생을 놓친 거죠. 진짜 인생은 그게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의미, 가치를 놓쳐버려요. 상처를 통해서 여러분 나를 찾아야 됩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찾아야 돼요. 상처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절대로가 보여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상처를 끌고 주님 앞으로 가요. 주님은 그 상처 때문에 주님께 오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주님이 치료하시고 주님이 회복하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 이 비밀이 뭔지를 알아. 실제로 뭡니까? 마음껏 자유할 수 있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세상에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혼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내 현실 속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면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언약 회복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성공작이에요. 심지어 우물을 파는데 괴롭히고 빼들고. 근데 하나님 sem의 권한을 줬거든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의 언약을 회복하고 난 다음 문제와 사건인데 전부 뭡니까? 언약 이루는 축복의 길로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여러분 상처는요 굉장히 중요한 나를 굉장한 언약 속으로 끌고 들어가게 만들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상처에 걸려있다. 왜?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싶으니. 그죠? 내가 원하는 정상적인 사람이고 싶어.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그 기준들, 그 생각들. 내가 그리는 삶을 살고 싶으니. 그래서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문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겉모습이 전부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잖아요. 겉모습이 전부 다입니까? 하나님은 중심 보시고 속 사람을 보신다니. 그렇죠. 그러면 실제 이 상처는 내게 어마어마한 축복의 발판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상처가 아닌 주님께 집중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정말로 언약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해가는 그 25시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만큼 24시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내 외로움이 주님과 1대1로 만날 수 있는 그렇죠. 나의 상처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한나 다 똑같습니다. 자기의 아이 못 낳는 이 상황이 주님께 가게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육신 싸움하고 원망하고 내 기준이 안 맞다고 계속 비교하고 피해의식에 묶여있고 이래버리면 한나가 과연 사무엘의 축복을 받았을까? 그러니까 한나가 복을 받은 게 아니고 누구든지 거기서 언약을 회복하는 기도를 찾아낸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비교하지 마시고 내게 응답이 없는 게 때로는 굉장한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가지만 다른 사람과 동등 똑같은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그렇죠?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싶은 나만의 것이 있다. 이걸 여러분 발견할 만합니다. 그렇죠? 소통은 마음 통해서 막 이거저거 이게 소통이 아니에요. 네, 그런 걸 참 착각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마음이 통하면 소통되는 줄 아는 아니라니까요.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그게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죠. 오히려 진짜 소통은 언약이 같아요. 언약이 같아요. 그렇죠. 내하고 안 맞으면, 내 기분이 안 맞으면, 내 감정 읽어주지 못하면, 예. 내 상황 이해 못하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예, 지극히 나중심입니다. 언약이 통해야 되고, 말씀이 통해야 되고, 기도가 통해야 되고,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허락하신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처가 주님께 나를 데려가 주님이 발견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누려지는 그 영적 상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요셉을 통해서 확인한 이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와 사랑이 이미 내게도 와 있음을 믿음으로 발견하고 그걸 끝까지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할 만큼 하나님 나라 누릴 만큼 그리고 성령 충만의 오직의 비밀이 실제로 내 현실에서 분명히 확인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